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만물을 그리고 우리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부족한 저희들에게 또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 지난 한 주일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로 압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있다. 네가 나를 대신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라. 네가 나의 대책이다라는 그런 말씀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 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대행하기 위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줄로 압니다.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또한 저희들이 예배와 더불어 헌금을 드리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와 같이 헌금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것은 네가 나를 대신해서 이 세상의 돈들을 똑바로 써서 세상의 돈들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데 사용되게 해라라는 그런 말씀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시인의 산으로 인도하여 주실 때에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너희가 이때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은 전쟁을 없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지금으로부터 3,500여 년 전이었는데 이스라엘 역사, 교회 역사 4,000여 년이 진행이 되어져 왔지만은 아직까지 이 전쟁의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간을 가장 비참하게 하는 이 전쟁 하루속히 사라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뿐만 아니라 인간을 또 가장 비참하게 하는 기근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또 비참하게 하는 인권 유린, 빈부의 격차, 이 모든 것들이 속히 사라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런 모든 것들을 사라지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첨단 기술들이 첨단 무기를 만드는 데 먼저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제 역할을 못해서 그런 줄로 압니다. 전쟁과 더불어 전쟁 무기를 만드는 일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방식으로는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의 방식으로는 가능한 줄로 압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리고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식을 똑바로 깨달아 알며 오늘의 문제들을, 당면한 문제들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 또 이와 같이 우리 주일 예배 대면으로 또 팀즈로 또 나중에 이제 이 VOD 녹화된 것들로 대하실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광고 하나 더 추가해 드리겠는데요. 저희 교회 우리 변희승 목사님이 그동안 부목으로 계시다가 나간 다음에 공석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우리 그동안 케냐 선교사로 10년 동안 일하시던 우리
최영락 목사님 10년 동안 케냐 선교사로 있으면서 몸에 좀 무리가 온 것 같아요. 지금 몸을 추스리고 계시고 뭐 이래가지고 저희 교회 좀 부목으로 계시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 장로님들하고도 그렇고 어제 또 우리 기획위원회에서도 이렇게 얘기가 돼서 오늘 이렇게 참석하셨는데요. 자, 좀 나가서 인사 좀 하시죠. 뭐 얼굴 좀 이렇게 아시니까 인사하시고 한 말씀 하셔요. 네, 최영락 인사드립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 어떤 큰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성할 때 왔으면 좋았을 텐데 좀 부실할 때 와서 좀 죄송하고 민망스럽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희태 목사님이 성한 사람 찾은 게 아니라 조금 약한 사람 잘 쉴 수 있도록 또 여기서 또 배려해주고 같이 동역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곳에서 제가 다시 선교를 향해 나가기 그 순간 전까지 또 잘 회복하고 또 제가 도울 일 있으면 열심히 잘 도와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최영락 목사님 재간이 많으세요. 아주 정식으로 저 대학원 과정에서 성악도 하셨고요. 성악을 하는데 성악 교수가 이렇게 소리를 내봐라. 그럼 그냥 소리를 냈대요. 그래서 어떻게 그 소리를 내니까 내라고 해서 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다 내라고 그런다고 다 내지나 그만큼 성악에도 재능이 있어서 너 이 길로 가라 뭐 이제 그렇게도 얘기를 했다라고 이제 그러는데요. 또 다양한 체험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신학교 다닐 때는 뭐 일용직 여기 저 인력사무소에 가면 새벽에 뭐 데려가는 뭐 그런 거 있잖아. 그것도 몇 달 하고 뭐 또 택시 운전도 했대요. 또 대형 면허도 가지고 이제 또 포크레인 면허도 따겠다고 그러던데. 어쨌든 재간이 많은 분인데 여기 계시는 동안 좀 좋은 그런 기회와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32절은 그냥 건너뛰고요. 사무엘하 5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를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개역으로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인이래라.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아가 30세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으며 이제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좀 두 번 봤는데요.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를 우리가 이어서 같이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봤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이제 이 히브리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방식을 이제 좀 익히자 그러는 지금 이제 다윗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우리가 첫 시간에 봤던 거 다윗이
이 골리앗과의 전쟁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발탁될 때까지는 그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한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은요. 지난주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고 있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방식과 어떻게 다른지를 잘 염두에 두시면서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일단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된 거는 하나님의 방식이었을까요? 사람의 방식이었을까요? 유다 지파의 왕이 된 게 일단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죠?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분열시키는 겁니다. 분열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였는데 그 아래쪽에 이제 유다 지파, 시몬 지파와 유다 지파가 있어요. 시몬은 유다 지파에 이제 합병이 돼가지고 유다 지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 이제 사울이 이제 건재하고 그러고 할 때 이제 헤브론에 있는 유다의 중심지가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뇌물 공세를 이제 이렇게 해놓고 사울이 죽자마자 이제 헤브론으로 돌아와 가지고 유다 지파 장로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유다 지파의 왕이 되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를 한다면은 여기 경상도나 전라도 어디 하나 떼어가지고 거기서 지금 왕이 되는 거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지금 겪어봐서 알지만은 나라가 분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참 비참한 겁니다. 아마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지금 분단 국가로 남아 있는데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된 것, 헤브론에서 왕이 된 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자, 이렇게 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기가 어려울까요? 일단 뭔가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상식이면은 웬만한 것들이 다 답이 됩니다. 이건 상식에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이렇게 계속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건 도대체 뭔 얘기냐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성경 기록 방식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잘 염두에 두어야지 되는데, 성경은 수필이나 산문처럼 설명문이 아니라 뭐라고? 운문이야. 설명이 들어있지를 않습니다. 마치 시와 같아. 이게 읽을 때 잘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하면서 읽어야지 됩니다. 무슨 이야기가 나오면은 이게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한 이야기였을까,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읽어야지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는 한 번 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역대기라고 하는 데에도 보게 되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사무엘기와 역대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다윗의 이야기를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사무엘서만 읽을 때에는 잘 모르는데 역대기와 비교를 해서 읽어보게 되면은 사무엘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를 좀 더 이제 이렇게 명확하게 구별이 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한 이런 이야기들에게 남아있는 어떤 이런 것들은 뭔가 하게 되면은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제사장들이 다 이제는 누가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 그 이전엔 제사장들이
독립해 가지고 백성들이 내는 11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제사 드릴 때 드리는 제물 이런 걸 가지고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그 제사장들을 누가 먹여 살리는가 하면 누가 먹여 살리는 거예요? 다윗이 먹여 살리는 거예요. 다윗이 월급을 주는 거예요. 이제 다윗의 신하들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울 때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사울이 왕일 때와 다윗이 왕일 때에는 전혀 체제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다 이젠 누구의 신하가 됐다고요? 다윗의 신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원래 이방 나라들이 다 그렇게 했었거든요. 제사장이라는 그런 직책은 이스라엘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당시 다른 나라도 다 있었는데 그 제사장들은 다 왕의 신하였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그 왕이라는 체제를 이방 나라의 왕들과 동일하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여기 제사장들이 이제 왕의 신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고대에 있어서 종교의 기능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하나 있었는데 뭔가 하게 되면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이제 제사 의식을 이제 집행하는 사람이고 예언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렇게 전하고 그러는 사람들인데 제사장과 더불어 가지고 예언자들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사무엘은 이제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예언자의 역할을 같이 해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제사장과 더불어 가지고 예언자들도 뭐가 됐냐면 다윗의 신하가 되는 거,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꼭 염두에 두어야 되는 건데요. 그러면 다윗에게 월급을 받고 있는 제사장과 예언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냐? 특히 제사장, 예언자 이런 사람들은 신하 중에서도 최고위직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이제 이 사람들은 종교의 문제를 가지고 다윗의 정권을 지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맞고 얘기를 한다면 여론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을 다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왕에게 유리하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이제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백성들에게 이제 이렇게 그거를 전하는 거예요. 누가 그 역할을 했을까요? 누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과 누가 하는 거예요? 예언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어 내려갈 때에는 성경 본문만 하나 달랑 요것만 가지고서 읽어 내려가면서 그 상황 전체를 파악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염두에 두면서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좀 같이 이렇게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상황이라는 걸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그걸 이제 같이 얘기해 주는 책을 뭐라 그러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주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석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창세기가 있으면 창세기한 이제 신학책 가운데 주석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건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그 본문을 해석하는데 필요한 당시 주변 상황 배경을
같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주석책들도 또 여러 책들이 있고요. 또 다루는 그런 관점들이 다 달라가지고 이제 어느 걸 갖다가 어떻게 읽어야 될지 이것도 참 쉽지가 않은 어떤 이제 그런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요즘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 이렇게 사시게 되면은 거기 이제 주석이 조금 곁들어져 있는 그런 성경들이 거의 이렇게 있습니다. 밑에 이렇게 가지고 조그맣게 뭐라고 좀 나와 있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제가 그걸 갖다가 이렇게 쭉 몇 권 이제 이렇게 한번 좀 살펴보다가 보니까는요, 너무 그 잘못 만들어놓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성경 읽는 사람들은요, 성경 밑에 이렇게 그 뭐라고 설명해 놓은 있던 이런 것들은 성경 그건 번역자가 아니고요. 번역자 아니고 출판하는 요즘 이제 뭐 아가페 뭐 엠마오 뭐 이래가지고 성경들을 다 이렇게 찍어 내는데 그 번역에 대한 그 판권은 누가 가지고 있냐면 성서공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성서공회에서 가지고 있어가지고서요. 그냥 예를 들어서 개역 개정 성경제 이렇게 찍어낸다라고 하게 되면 원문 번역문은 그런 성서공회에서 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손댈 수가 없습니다. 그거만 달랑 찍어내면은 차례는 안 되고 그다음 뭐라고 설명을 이렇게 붙여놓는 거는 그 출판사에서 붙이는 거예요. 출판사에서 이렇게 붙이는 거고, 해도 이제 출판사에서 이제 또 따로 번역을 하는 어떤 이제 그런 경우들도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도 좀 있고, 이제 근데 성경 한번 번역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쉽게 그렇게 막 손댈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사번역이라고 하는 것들은 공적인 인정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성서공회에서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에 개역이라고 하는 게 있고, 개역 개정, 그 다음에 세번역이라고 하는 거 요 세 개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성서공회에서 그건 번역을 해 놓은 것이어서 이제 가장 큰 권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출판사에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 놓는 어떤 이제 이런 거가 있어요. 제가 이제 현대어 성경 가끔가다 이렇게 좀 활용하고 그러는 거는 그거는 성서원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번역을 한 겁니다. 그거는요. 그런 걸 감안해서 이렇게 읽어야지 이렇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반 교인들이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어 내려가다가 거기 뭐라고 이제 주석이 좀 이게 달려져 있으면은요. 그게 성경 말씀과 동일한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을 가지고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이해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큰 오류를 빚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살펴가지고 읽어야 되는데, 이게 현대 성경을 좀 이제 이렇게 이용하는 이유는 현대 성경은 그 출판사에서 번역을 한 거예요. 성서공회에서 한 것은 아닌데, 그런데 이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제 번역을 하는가 하면은 일반인들이 성경 읽어 내려가다가 그걸 또 주석서를 같이 읽어 내려가면서 본다는 게 어려우니까 주석 없이 그냥 본문만 읽어도 대충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의역, 직역이 아니고 의역을 하는 데다 초점을 맞춰놨다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구절들을 많이 읽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냥 당연히 우리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야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헤브론에서 왕이 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먼저 약탈하는 것들을 갖다가 약탈한 걸 갖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헤브론에 있는 장로들 그 당시 이제 그 지역 지도자들을 얘기를 한 건데요. 그 사람들한테 선물이라는 명목으로 뇌물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죽자마자 헤브론으로 와가지고 헤브론에 올 때에도 이렇게 거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군사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도 포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압박을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 망령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그 희와 사병이 이제 그 상당수가 있었고 아주 유능한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압박을 하는 겁니다. 미리 뇌물을 줬고 압박을 하고 이래가지고 헤브론에서 왕이 됐는데 그것도 뭘 어떻게 한 거라고요? 나라를 어떻게 한 거라고요? 분열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에요?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이런 것들을요. 그냥 하나님께서 세우셨대. 근데 홍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약탈에다가 뇌물로 주고 사람들 갖다 군사를 가지고 겁박해가지고 왕이 돼야지 되나? 그것도 나라를 분열시켜가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건 무슨 소리냐라고 한다면 누가 한 소리라고요? 누가 그렇게 한 얘기라고요? 다윗의 신하가 된 종교 참모들이에요. 제사장과 그리고 누가요? 예언자들이 그 당시에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한 소리들이었다. 그거를 사무엘서에서는 그대로 갖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럼 기록해 놓을 때 다윗, 금방 제가 설명한 것처럼 다윗이 갖다 이렇게 그냥 그 밑에 제사장들이 갖다 이렇게 홍보한 것도 그런 거 한 줄 써놓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성경 그렇게 써내려가지 않습니다. 이건 자료에 기초해가지고 기본적인 것들 이렇게 기록해 놓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읽는 독자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잘 생각해서 앞뒤를 재가면서 좀 읽어봐라. 뭐가 어떻게 돼가는지 그런 뜻이라고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성경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럼 왜 성경 그렇게 기록해 놔가지고 자꾸 이제 이렇게들 생각을 하시는데 성경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도 그렇지만 왜 성경 그렇게 읽어가지고 성경 왜 그렇게 읽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다지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된 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나요? 오늘 우리 사회 겸 기도까지 다 하신 장로님. 좀 갖다 드려 봐봐요. 장로님이 한번 또 좀 얘기 좀 해봐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사람 갖다 왕으로 세우실까 그래? 장로님이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된 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라고 말할 수가 있나요? 예, 다윗은 또 그렇게 좀 생각을 했지도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사무엘이 그 다윗이 어렸을 때 이미 기름을 부었었잖아요. 네. 그래서 다윗은 그때부터 내가 이제 왕이 될 상인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네, 그런 와중에 이제 사울의 핍박을 받으면서 이제 쫓겨다니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물론 이제 그게 어떤 그 목사님 말씀하신 거나 이제 여가 또 뭐 뇌물을 주고 그렇게 했던 것들이 정상적으로 왕이 되는 과정은 아니잖아요. 이거는 정상적인 왕이 되는 과정은 아닌데 아마 다윗이 예전에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은 이게 좀 다윗이 좀 변질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좀 이렇게 미리 앞서서 이렇게 왕이 되려고 하는 행동을 좀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좀 안 되나요? 아니 어쨌든 간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긴 되는데 뭐 생각하는 거야 뭐 마음이지 그걸 뭐 이렇게 생각해라 말하라 뭐 할 수가 있나요? 중요한 거는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이 된 걸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왕이 세우셨다라고 말하면 곤란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찾아보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런 식으로 갖다가 왕으로 세우실 수가 없어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은 서질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럼 다윗에게 기름 부은 건 뭐냐? 그럼 그때 얘기예요. 그때 당시에 있어서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다윗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내가 앞으로 지금 하는 것처럼 그때 뭔가 양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곰과 사자와 물매 하나를 가지고 생명을 걸고 맞서는 어떤 그러면서 그 물매 실력을 갈고 닦는 어떤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곧 거기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앞으로 양을 내가 그렇게 지켜내듯이 백성들을 그렇게 지켜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지 그때 그랬다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다윗이 한 일까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이렇게 갖다 끌어다 붙이게 되면 곤란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게 뭔가 하나님의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어디를 아시는 거라고요? 다윗이 나중에 어떻게 하죠? 다 알고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말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유다를 제자로 삼으실 때, 야, 네가 나중에 나 팔아먹으려면 하는 걸 이렇게 내다보고 세우셨을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곤란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는 뭘 아시는 것이라고요? 가능성을 아시는 거다. 다윗을 보실 때 다윗의 가능성을 뭘 보셨는가 하면 너는 남다른 누구보다도 뛰어난 성군의 자질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한번 돼봐라 이렇게 얘기하신 걸로 봐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은요 그러면 아직 그 설명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내가 성서 인문학 할 때도 이제 자꾸 아리스토텔레스 얘기를 하는데 뭐 어려운 사람 얘기를 그럼 뭐하러 이렇게 하냐 내가 뭐 어려운 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말을 하나 어떤 말을 할 때에는 뭐 어떻게 말을 하라고요? 일단 모순이 되지 않게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비모순의 법칙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입문이에요. 앞뒤가 안 맞는 그런 경우들이 허다한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면서 다윗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헤브론에서 이제 왕이 됐어요. 그 유다 지파의 장로들과 왕들 거기 현대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렇게 그 부분을 그렇게 나누는가 하면 자기들의 왕으로 세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은요 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5장 3절을 한번 읽어봐봐요. 요 구절에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그 누구예요? 그들이 누구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나요? 누구예요? 북쪽 이스라엘 장로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요, 여기 이제 현대 성경을 내가 옆에 같이 띄워 놨는데요. 자, 여기까지를 한번 이렇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윗과 이 문제를 협상하자 다윗은 헤브론에서 그들과 통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한 임금이 주마다 다스리는 국을 세워라. 이리하여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요 기억이라고 하는 게 군악국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게 되면 통일국가는 아니지만 한 임금을 섬기는 나라를 가리킨다. 이건 뭔가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이스라엘은 북쪽 이제 10지파를 말하는 건데 장로들이 와가지고 다윗과 통치 계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신이 왕이 되면은 이러이러이러이러게 해라라고 하는 조건부로 계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 부분의 조건부로 이제
조건을 제시하고 그걸 가지고 계약을 맺었다. 이건 하나님과 다윗이 계약을 맺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북쪽 10지파 장로들과 다윗이 계약을 맺는 거예요. 당신이 이러 하게 되면 우리가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다고요? 군합국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임금의 두 나라를 다스리게 했다라고 하는 건데 요게 이제 계속 되다가 언제 가서 깨졌지요?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 솔로몬이 하는 거를 보니까 이게 처음에 여기 와가지고서 지금 계약 맺을 때 한 것과 너무 다른 거예요. 이래가지고 깨져가지고서 다시 이제 분리되는 어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기름을 부었는가 하게 되면 북쪽 이스라엘 10지파 장로들이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걸 잘 이렇게 우리가 염두에 두시면서 읽으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을 세웠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거는 사무엘을 보내가지고서 기름 부실 때 얘기이고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헤브론에서 이제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또 북쪽 지파들과 이제 협상해가지고 왕이 될 때에는 딴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요. 밖으로 얘기하면 정치적인 거래를 통해 가지고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거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곤란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윗이 약탈한 물건들을 갖다가 약탈도 어떻게 약탈했는가 하면 가가지고 사람들 몽땅 다 죽이는 거예요. 어린애고 어린이고 하나도 남겨놓지 싹 죽여놓고 약탈에다가 그 중에서 하나는 아기스한테 보내가지고 아기스를 쏘기고 또 그 나머지는 또 헤브론의 저 장로들한테 또 뇌물로 보내가지고 뇌물 공세하고 그리고 군대들을 끌고 와가지고서 압박을 해가지고서 왕이 됐다. 근데 그 과정에 함께 했을 때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은요, 우리가 그 성경 그렇게 해석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사실 그대로를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지 되는 거죠. 여기 이 방법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이렇게 보려고 그러는 것은 다윗이 그부터 하는 일도 다 하나님의 방식이다.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조금 무한 말로 하게 되면요 사기를 치는가라고 하는 걸 보자는 얘기예요. 지금요 이거 완전 사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그러는 순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7년 반 6년 반 되어졌을 때 얘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헤브론에다 7년 6개월이 7년 6개월 됐을 때 이제 있었던 그런 일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다윗이 하는 행보를 조금 이렇게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일단 그는 뭔가 하게 되면 헤브론에서 이제 유다 지파의 왕이었다가 북쪽 10지파의 이제 왕이 이렇게 된 거예요. 된 다음에 제일 먼저 뭘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소 사람을 치료하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요거 현대 성경에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거예요. 5절과 6절이 현대 성경에서는 같이 번역을 이렇게 이제 묶어가지고 해놨는데요. 현대 성경으로 한번 이 부분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유다나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개인 사병을 거느리고 있었다. 다윗은 자신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출동하여 그곳에 원주민인 여보스 족속을 쳤다.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곳을 차지하며 살면서 도성은 예루살렘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이렇게 출전하자 여보스 주민들이 단호하게 항의하였다. 아무리 싸움을 잘하는 다윗이라도 이 요새는 빼앗지 못한다. 너희들쯤이야 소경이나 졸뚝발이라도 막아낼 수 있다. 이렇게 그들은 다윗이 그 도성을 빼앗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다윗은 그 요새 시온을 정복하여 결국 자신의 개인 재산인 다윗 도성을 만들었다. 이는 뭐게 되는가 하면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착수하는 것은 사병을 거느리고예요. 아주 강력한 사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게도 이런 구절이 나와요. 아무리 싸움을 잘하는 다윗이라도 다윗과 그의 그 사병들이 큰 벌써 그 용맹하고 싸움을 잘한다고 하는 것이 아주 있었다. 라고 하는 건데요. 예루살렘,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게 예루살렘, 이때 다윗이 이렇게 정복을 해가지고서 뭐라는가 하게 되면 자신의 개인 재산인 다윗의 도성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사병들을 데리고 가가지고서 여부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을 뺏어가지고 자기 사유지로 만드는 거예요. 자, 이게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렇게 됐다라고 그래야 되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그래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서 땅을 분배해 주셨는데요. 분배해 주실 때 가나안 땅을 몽땅 다 뺏어가지고 가나안 땅을 몽땅 다 분배해 준 게 아니에요. 일부만 저항하는 사람들 뭐 기타 등등 있는 일부만 이렇게 점령을 해가지고 그 땅을 분배해 준 겁니다. 그 땅을 분배해 주고 원주민들이 살고 있던 땅은 놔둔 거예요. 그것까지도 다 갖다 분배해 준 게 아니야.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는가라고 하게 되면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곳을 차지하고 살면서 그 도성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예루살렘이라고 불렀다. 우리는 그냥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간에 들어간 땅을 그냥 몽땅 다 차지해가지고 그 땅을 다 그냥 다 나누어 가졌다. 전혀 아니에요. 원주민이 살고 있던 땅은 그대로 놔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을 다 죽인 것도 물론 아니고 정한 사람들만 죽인 거죠. 그리고 정한 사람들의 땅을 흉물에 해가지고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나누어 준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원주민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같이 들어가서 어울려 살게 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가서 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는 누가 살고 있는 거죠? 원주민 여부수인이에요. 이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들어간 사람들이 아니고 원주민 여부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땅을 분배해주고 남의 땅 차지하지 못하게 한 거와 마찬가지로 원주민의 땅이라고 해가지고서 그냥 막 뺏어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그들의 땅이에요. 율법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남의 땅은 절대 넘보지 못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자기 사병을 끌고 가지고 그 땅을 지금 뺏는 거예요. 여기 이제 다른데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전쟁하는 과정의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이 땅은 예루살렘은 산성이에요. 산성이어서 여기 점령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부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너희들쯤이야 소경이나 쫄뚝벌이라도 막아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다윗의 사병 그러면은 제일 용맹하고 싸움을 잘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서 사람들은 전혀 두려워하지를 않는 게 뭐라고 말을 하는 게 너희들쯤이야 소경이나 쩔뚝발이라도 막아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도 여부수 사람들이 이렇게 큰 소리를 쳤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냥 맹땅 큰 소리만 치는 게 아니라 이건 산성이에요. 언덕백에 이렇게 세워진 산성입니다. 고대에 있어서는요, 산성은 성을 쌓아놓고 지키고 있으면은요, 그건 난공불락이에요. 아무리 많은 군대를 몰고 와도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 예루살렘을 이제 쳐들어가면서 뭘 내버렸냐면 먼저 이제 여기 이 성에 들어가는 사람한테는 큰 보상금을 이제 걸었습니다. 누가 이제 뚫고 들어가나 요압이 이제 이렇게 뚫고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 군대 장관으로 삼았어요. 그 이후에요. 그 요압은 여기를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었는가라고 하게 되면 안에 이제 뭔가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첩자를 심어놔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들어가는데 예루살렘에는 이제 밖으로 이렇게 연결된 수로가 있었습니다. 물길이 있었는데요. 그 수로를 그건 아주 비밀리에 이렇게 해놨고 아무나 알지 못하는 어떤 이런 건데 그 안에서 누군가가 수로를 알려주고 또 열어줘가지고 수로가 있다 알고 있다 그러고 그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못 들어가죠. 그걸 열어줘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성문을 열어줘가지고서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점령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때 이제 그 안에서 이제 협조를 해준 사람이 이제 1등 공신이죠. 다윗은 그 사람을 갖다가 뭘로 세웠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사독이에요.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는데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은 여부수에서 뭘 하던 사람인가 하면 제사장으로 있던 사람인가. 그러니까 완전 이방인 제사장을 갖다가 자기 회의 제사장으로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령을 이제 이렇게 한 겁니다. 이걸 또 한번 봐봐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함께 하셔서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하셨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말이 돼야 안 돼요. 틀림없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다. 누가 그렇게 떠들어댈까요? 그렇게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다윗 밑에 있는 누구요? 제사장과 예언자들이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월급 주는 거죠. 밥값하라고요. 밥값하라고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그 자리 이렇게 맡겨 놓는 건데 야,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 있잖아요. 누구든지 여부수 족속을 쳐 죽일 사람은 수로를 타고 들어가라. 이에 도성의 동쪽 언덕에는 기온샘의 성 안으로 연결된 유일한 식수원이다. 그러니까 누가 들어갔다고요? 요압이 들어가는 거야. 근데 안에서 수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죠. 자, 다윗이 이제 하는 일은 뭔가라고 하면 예루살렘을 점령을 해가지고 사유지로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뭘 했을까요? 그 다음에는 뭘 했을까요? 여기 보면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또 성경으로 한번 이렇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세력이 이렇게 커지자 나라에서는 사절단을 보내왔다. 두로왕 히람이 맨 먼저 다윗의 궁전 건축을 위하여 송백 제목도 보내고 건축 기술자인 목수와 석수들도 보냈다.
이런 일을 보고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다.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나의 왕국을 튼튼히 세워주신 분은 여호와시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백성을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높이 세우신 것이다. 자,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는 뭘 착수하는 거죠? 번듯한 왕궁을 짓는 겁니다. 외국에서 물자들을 수입을 해다가 기술자들도 어떻게 해요? 또 목수와 속수들도 보냈다고 그러잖아요. 수입을 하다가 대대적으로다가 왕궁을 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울은 아주 그냥 못된 먹은 자고 다윗이 그냥 무슨 성군이라고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데 다윗은 평생에 왕궁을 안 졌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뭘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또 다윗은 헤브론에서 예루살렘 수도를 옮긴 후에도 아내와 족들을 더 얻어서 이러고 나오고 있는 거. 이건 뭘 써내려가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하신다, 이렇게 지금 적어놓고 나가는 걸까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고발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라고 그랬다고? 요거 한번 읽어봐요. 어디 한번 읽어봐요.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나의 왕국을 튼튼히 세워주신 분은 여호와시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높이 세우신 거죠. 이걸 누가 이렇게 떠들었다고요? 하나님이 그랬다고요? 백성들이 그랬다고요? 지가 떠드는 소리예요. 이거는요. 지가 이렇게 떠들어도 홍보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거 다 나와 있잖아요, 이게요. 근데도 이거, 하나님께서 진짜 다윗에게 함께 하셔가지고, 그의 왕국 튼튼하게 세워주시고, 그래가지고 남의 땅 가다 뺏어가지고, 그냥 지 땅 만들고, 그 다음에 또, 톱들을 많이 둬가지고, 또 아들딸 많이 낳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왕궁, 수입해다가, 그냥 물자도 수입해다가 짓고, 그걸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복을 주셨다, 이렇게 되면 말이 돼요? 대답이 없으셔요. 말이 돼요? 아니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요. 그러니까 뭐가 좀 그동안에 가만히 우리가 이게 성경 읽고 뭐라고 떠드는 거 보면 이게 뭐 정신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아니, 그 순서대로 기록해 나가고 있잖아요. 다윗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들에 대해서 지금 사무엘상 하에서부터, 노략질하러 돌아다녔단 말이야. 싹 죽이고 그냥 물건 다 뺏다가 아기 전대가 마치고 또 갖다 뇌물로 주고 말이야. 이러고 했단 말이야. 그리고 또 남쪽에도 유다의 왕이 된 다음에 북쪽에 얼마나 많은 정치 공정을 해도 분열 이래 놨는데요. 그 북쪽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해 가지고서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했습니다. 이건 그냥 건너뛰었는데요. 그 부분은요. 일단 왕이 되는 과정,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는 일들을 한번 봐봐요. 이렇게 왕궁을 크게 줘놓고 그냥 궁녀들 그냥 후궁들 많이 두게 되면 그럼 하나님께도 함께 하신 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일 보고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실히 깨닫게 됐대. 신앙이 완전히 잘못되어졌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서 지금 얘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혹시 여기까지 중에서요, 뭐 좀 하실 얘기 있으시면 뭐 주일 오전 예배가 좀 괜찮아요. 제가 그동안 경험에 의하면은요, 이 사무엘상 해석해 나가는 거가 제일 쉽지 않았어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두어도요, 이게 안 돼요. 다윗은 아주 그냥 하나님께서 합한 뭔 사람이라고 이렇게 고정화되어져 있어가지고서요, 그것 뜯어 고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 다음 다윗이 하는 일은 뭘까요?
그 다음 다윗이 하는 일은 뭐예요?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발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했다.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옮겨오는 거예요. 어디로 옮겨오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옮겨다가 이제 성전 짓는 작업을 이제 시도를 하게 된 건데요. 그 궤를 새 수레에다가 이제 마찰 하나 새로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이제 법궤를 실어 올라고 이제 그러는데 그냥 빛과 이스라엘과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 악기가 몇 가지지 도대체 뭐 이러고 지금 법궤를 이제 운항하는데 마차에다가 법궤를 싣고 오는 법궤 끌고 가는 소들이 그냥 난리가 난 것 같아. 뭐 들뛰어. 왜 뛰었을까? 소가 왜 뛰었을까? 하도 악기들 여러 가지를 갖다가 그냥 크게 불어대다 보니까 소들이 정신이 나갔는가 봐. 예? 그래서 그랬나? 소들이 떠가지고서 법궤가 땅바닥을 내동댕이 치게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우사가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었어요. 우사가 아니 법궤를 마차에다 싣고 가요. 근데 마차를 끌고 가던 뭐가 날뛰는 거예요? 소가 날뛰어가지고 법궤가 땅바닥에 떨어지게 생긴 거예요. 땅바닥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박살이 나지요. 박살이 날 것 같으니까 옆에 따라가고 있던 누가 붙들었어요? 우사가 법궤가 깨지지 않게 붙들었다라고 하는 거. 우사가 뭘 잘못한 거지?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 판단이 안 서죠.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곳에서 치시니 이거 한번 다 같이 읽어봐봐요. 시작. 이정호 장로님, 우사가 뭘 잘못했어요? 왜 하나님 화가 나셨나? 우사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치셨겠죠. 왜 뭘 잘못한 거예요? 장로님 같으면 이제 우리 어떡할 거예요? 생각하고 이제 여기 뭐 우리가 우사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할 텐데 어쨌든 우사가 그 하나님의 궤에 대해서 다루는 법을 잊어먹었든지 잘 못했기 때문에 모르고 이제 그 옆에 보니까 이제 함부로 법궤를 만졌다라고 그 옆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우사가 어떤 그 하나님 궤에 대한 그 어떤 법칙이라든지 만져서는 안 되는 것들을 어겼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뭘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법궤를 만지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 아비나답의 집에 아비나답의 아들인데 그 집에 있을 때 맨날 관리하고 먼지 닦아주던 사람이에요. 걸레질 이제 하고요. 거기 보면 이제 그동안 손을 안 댔는가 하면 전혀 아니에요. 그 집에 몇 년 동안 있었거든요. 이제 우사가 어떻든 간에 함부로 그 그때 법궤 뭘 함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함부로 법궤를 그 옆에 보면은 함부로 법궤를 만졌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 법궤에 대해서 어떤 그 마음가짐이 뭔가 좀 모자랐기 마음가짐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또 우리 사람 뭐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봐. 근데 마이크 좀 줘봐봐요. 근데 뭔 얘기 하고 싶으셔 그래. 또 마이크 먼저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네. 제 생각에는 우사가 그러니까 이렇게 소들이 수레를 끌면서 법궤를 옮기는데 그 근처에 바로 옆에 있었잖아요. 그 우사의 마음속에는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잘 옮겨서 다윗 왕이 큰 임금이 되고 여기에 또 성전을 세우고 이런 아주 큰일 엄청난 일에 자기가 동원되어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엄청 의기양양하고 좀 이렇게 신이 났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고 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되고 중간에 가다가 소들이 날뛰어서 법궤가 깨지는 걸 하나님께서는 바라셨을지도 모르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법궤를 이스라엘의 그 종교의 중심인데 그거를 다윗이 장악해서 국가 종교로 만들고 다윗이 모든 종교 그 지도자나 그런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는 그 중추적인 게 법궤인데 그걸 다윗이 이렇게 옮겨가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거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우사가 그걸 붙잡아서 그게 잘못됐던 것 같아요. 자, 이제 법궤가 블레셋에 뺏겼을 때 엘리제사장 때 얘기인데요. 거기 같은 게 온갖 재앙이 일어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냈는데 수레를 이제 소 2마리가 끌고 가게 하는 거야. 한 마리도 아니고 수레가 무거워가지고 둘이 끌고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법궤가 될 때 재앙이 내린 게 진짜 이 법궤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냐 그냥 우연에 일어난 일이냐 이렇게 시험해보자라고 한 거예요. 소 2마리를 끌고 가게 하는 거예요. 소 2마리가 마차를 끌게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서로 이게 보조가 맞아야 되는데요. 한 마리가 이 바깥은 쟁개 끄는 거하고 소 2마리가 끄는 거하고는요 전혀 딴 얘기예요. 그래서 소 2마리가 그 쟁개 끄는 거 어렸을 때 좀 이렇게 봤는데요. 그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소들이 서로 이렇게 박자가 맞아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소가 어떤 소를 골라오는가 하면 마차를 끌어본 적이 없는 소. 그것도 새끼 나가지고서 지금 이제 젖 먹이고 있는 소. 암소 둘을 갖다가 끌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소가 이걸 끌고 가려고 그럴까 안 끌고 가려고 그럴까? 끌고 갈 수 없는 소를 갖다가 놓는 겁니다. 절대 끌고 갈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새끼를 두고 있는가 어딜 가려고 그래 뒤에서 새끼들이 그냥 나오고 그냥 엄마 부르는데 그걸 두고 가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끌어본 적이 없어요. 둘이 그걸 어떻게 같이 끌고 가요? 그런데 이게 끌고 갔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걸 보고도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이건 저 법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 아니고는 절대 있을 수 없다. 이래가지고 인정하는 거예요. 뭔가 하면 자기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였다.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새수레를 이제 소가 2마리가 아니었던 것 같아. 소들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둘이 끌었나? 소들이 맞지요? 소들인가 두 마리가 끌었나? 이게 날뛰는 거예요.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사가 잘못함으로 범죄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범죄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소가 날뛰게 해가지고 날뛰면은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궤가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부서지니까 부셔버리려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요. 그럼 우사가 잘못한 거는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부셔버리려고 그러는데 우사가 그걸 안 부서지게 했다는 거. 아이고 뻔한 얘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어려운 얘기 마음이 뭐가 잘못돼가지고서 맨지면 안 되는 걸 맨져가지고서 여태 그 집에 있었던 건데 맨날 우사가 그거 맨날 이거 실을 땐 그냥 공중부양에다 갖다 실어놨나 누가 들어다 실었지 이게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법궤를 갖다가 이렇게 예루살렘으로다 옮겨다 놓고 이제 성전 짓는 작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거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용납지 않으시고 법궤를 아예 부셔버리려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법궤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셨다고요? 이건 나와 있잖아요. 여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불뱀 사건이 있었습니다. 불뱀 사건 뭔지 알잖아요. 뱀들한테 물려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방법을 썼는가 하면 뱀의 모양을 뭘로 만들었어요?
청동으로 만들어가지고 장대에다 매달아 놓고 그걸 쳐다보는 사람은 이제 나았어요. 그 불뱀을 어떻게, 청동으로 만든 불뱀을 어떻게 하나? 잘 간수해야지. 잘 간수해 뒀더니 사람들이 무슨 일만 있으면 거기 와가지고 그냥 빌고 기도를 하고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다 못한 누가? 히스기야가 다 깨트려 버렸단 말이야. 다 부셔버렸다. 그 불뱀 두었다가는 계속 이게 우상단지가 될 것 같으니까 부셔버렸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요. 이 법궤를 두었다가는 이게 계속 이게 화근이 될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아주 소들한테 그냥 속아 날뛰어가지고 아주 다 부서지게 만들어 놓으려고 그랬는데 그걸 누가 막아놓은 거야? 무사. 그러니까 진노하셨다는 얘기가 되는 그때는 다윗이 찔끔해가지고서 이제 관뒀다 그런 얘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후 이제 다윗은 또 뭐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올려다 놓고 이제 거기다 성전을 짓게 되는데요. 이제 성전 짓는 이야기 뭐 이런 것 좀 뒤에 가서 다시 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다윗이 하고 있는 행보 하나하나를 우리가 좀 이렇게 쭉 이어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로 계속 이어져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있는 그대로 사실에 기초해가지고 그 당시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좀 잘 해석을 해 내려가야지 되는데요. 어쨌든 다윗이 왕으로 피택될 때와 도피 과정 중에서 그가 완전히 이제 변질이 돼버리는데 그 이후하고는 전혀 딴 얘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좀 구분해서 봐야 될 줄로 압니다. 사람이 자기들 수단과 방법을 다 해가지고 해놓고 나서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이러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원조가 누군가 하면 누구라고요? 다윗이에요. 우리는 사울이 아주 나쁜 놈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건 북지파, 그때 유다까지 다 포함돼 가지고서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대단히 끔찍하게 여겼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우선 왕궁을 짓는 것도 아니고, 여자들을 많이 붙들어다가 그냥 후궁이나 궁녀들을 만들어 놓는 것도 아니고, 그 첩이 하나가 있었다. 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평생 동안 하는 일은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군대를 이끌고 약탈하러 온 사람들 막으로 돌아다니는 거가 사울이 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울은 정말로 사랑하는 그런 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누구보다도 누가 잘하면 다윗이 잘 알아요. 이걸 뚫고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본래 그가 이제 골리앗을 죽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사울이 자기 딸 미가를 줬었잖아요. 거의 헤어졌었다. 미가는 그 딴 사람들도 시집가가지고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된 다음에 이제 북왕국까지 자기가 이제 자신이 왕이 되어야 될 텐데 뚫고 들어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사울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들한테 다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울이 무슨 방법을 쓰는가 하면, 나도 사울의 아들이다. 무슨 아들? 무슨 아들? 사위도 뭐 아들이라며.
그래가지고 미가를 딴 데 시가가지고 잘 살고 미가를 강제로 뺏어오는 그런 이야기도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사울 왕가의 자식이다. 차 이런 식으로다가 접근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 이제 다 이제 좀 건너뛰었지만 좀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이렇게 갖다가 왜곡시키지 말아야지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은 너무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좀 다시 잘 정리하고 눈을 뜨시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은 오후 시간에 또 같이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생각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하나님을 알 때 똑바로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곡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저희들의 성경과 하나님을 너무 잘못 알므로 말미암아 잘못된 신앙 때문에 우리가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이 모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저희들의 성경과 하나님을 좀 똑바로 이해하고 똑바로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저희들에게 똑바른 이해와 똑바른 믿음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